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과 전도 치유입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말씀 찾아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생각들을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전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하기 싫다. 왜 해야 되지? 전도는 어렵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꼭 확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조건 속에 있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사람 인생 속에 주인 되어 있는 렘넌트.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누리고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이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모든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승리할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곳에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죠. 요셉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자, 전도는 여러분에게 세상 살릴 권세를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도자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눈이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전도자가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의 상태,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아, 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거든요. 흑암 세력들이. 이 흑암은 전도 운동을 방해해요. 이 전도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흑암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게 전도인데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복음을 전해줘야 될 영혼들을 노트에다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늘 그리죠?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사탄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전도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노예 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아요. 자, 이게 전도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삼고 있죠? 창세기 3장,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야. 나 중심으로 살게 하죠. 창세기 6장, 돈이 전부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이렇게 속여요. 사도행전 11장,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무속의 문화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6장은 많은 사람들이 점술 문화에 노예되게 만들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우상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신분이 누구 자녀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뭐 하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와. 자,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반드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후대들은 이유 없이 원인도 모르는 채 이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자, 이게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자, 우리 전도자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전도해야 될 이유고요.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 있지요. 전도서 12장 9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책은 구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갑자기
재앙이 오면 거기에 걸려서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는 성경이죠.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초중고 대학 대학원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꼭 알아야 돼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줘야 되느냐? 기도해 줘야 돼요. 전도하기 이전에 그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당연성을 말씀하셨어요.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이 영혼이 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자, 이 현장에 무엇을 말해줘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현장에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여기에 전달하는 게 뭐죠? 전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맞죠? 그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면 됩니다.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자,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뭐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줬다고. 자, 이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이 정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알려줘요. 또 정시 기도를 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서 복음 말씀을 들으라고 알려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전할 전도자와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을 딱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 가족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자, 뭐라고 기록됐냐?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니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 구원받을 말씀, 구원을 받을 말씀을 전해주래. 무슨 말씀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는 증인으로 말해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2절. 자, 이 장면은 바울 목사님과 신라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죠?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쇠사슬이 다 풀리는 그런 시공간 초월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간수장이 고넬료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답을 줍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와 네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무슨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달해 줬어. 자, 바로 이게 이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아셨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학교, 학원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돼.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복음을 딱 누리고 있으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말씀 말해준 거.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말씀 전해줬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간수장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말해줬다니까. 그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탄에게 잡혀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당신 인생 속에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성경 말씀이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제자들은 렘넌트는 가지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하셨어요.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해야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쭉 마시고 햇볕을 쭉 쐬서 포도나무가 힘을 얻어서 가지의 영양분을 다 전달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 밑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결론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치유에 관한 시리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런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전해주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고 그 천사들이 또 기도 응답을 심부름해요. 그리고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다락방으로 보낼까? 어느 지역으로 보내면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어느 전도자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야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 말씀 몇 개 찾아봐야 돼.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다 예정해놨어. 우리는 이 사람을 보물 찾기 하듯이 찾는 거예요. 자,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정확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자,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면 네 가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네 가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씨를 딱 뿌리면 길가밭이 있다 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나중에 죽죠. 자, 이번엔 가시밭에 떨어졌어.
조금 뿌리 내려다가 성장하려는데 가시 덩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해. 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옥토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정확한 복음이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전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길가를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 돌짝밭에 집중하지 말고 가시밭에 시간과 마음을 두지 마. 이 옥토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씨를 뿌리면 돼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증인 되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대.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보물 찾기 하는 것과 같아. 누가 예비된 영혼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이냐? 누가 제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가문 속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 중에. 어디에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언니 동생하고 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주에 3천 제자가, 서부 경남에 1만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현장 다락방에서. 자, 그림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전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사 모든 흑암 권세 꺾고 흑암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여유를 주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예비된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렘넌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되어지는 전도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평생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운교회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오력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도록 은혜를 주시며, 초신과 토요 전도학교와 학업 캠프를 통하여서 오직 유해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시며,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하게 하사 70 지역, 제작, 종족들을 살리는 주역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시고,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나라에 렘넌트 운동할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할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러시아를 넘어 유럽 현장을 살릴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